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 중에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강북 삼성병원장을 원장을 지내셨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정신의학과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며 활력 있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기자를 그분에게 보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미 90세가 넘었는데도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결은 오직 감사입니다. 저는 밤에 잘 때도 감사,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기를 나이를 먹지 않게 하고 나이를 먹어도 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기 있고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감사 말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라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면역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는 의사지만 수많은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쉽게 늙거나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명히 뚜렷한 삶의 목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물었어요. 90이 넘어가시는데도 예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원동력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나는 조국과 사회, 많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많던 적던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적어도 좋은 일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즉 나는 세상으로부터 빚을 졌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왕성하게 사는 일이고, 아직 힘과 정신이 있는데 세상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봉사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결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배웠죠. 1절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상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들었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내가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 혹은 무엇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 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것입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나의 삶 전체를 들여 헌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헌신의 대상, 내가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데, 첫째는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언제 들리느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에 나올 때 말씀은 비로소 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앉아 예배드리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와서 막 울 때도 그 주의 종이 별로 신실한 종이 아니라 실수하였지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그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주여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근데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먹어야 건강하다 그랬죠. 예. 밥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게 영적인 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때 찔리는 부분이 내가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영양소가 더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은 봉사라도 꼭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어디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냐? 내 집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념이나 신앙은 관념이나 신앙은 철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즉 신앙은 휴가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바캉스가 아니라 생활. 그러니까 휴가 아무리 즐거운 데 가도 집에 와서 누울 때가 제일 편한 것이죠. 호텔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맨날 먹으면 지겨워요. 내 집에서 그쵸, 호박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김치가 맛있어야 그게 행복하지, 집밥은 늘 맛없는데 어쩌다 한번 외식하는 게 맛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집 잠자리는 늘 불편한데 어쩌다 한번 호텔, 아무리 좋아도 호텔은 일주일 지나면 지겨운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나의 집이 되느냐? 바로 봉사를 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은 그냥 폼 딱 잡고 커피 한 잔 홀짝홀짝 마시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준비해야지요, 커피 타야지요, 손님 가면 청소해야지요, 설거지 해야 되지요. 뭔가 일을 하는 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내가 와서 커피만 한 잔 홀짝 먹고 가겠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평생 손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쁨과 평안과 내 집 같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집보다 좋은 데가 없듯이, 여러분, 큰은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교회가 없는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과 같아서 늘 마음을 헤매이고 이렇게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셋째는 이들이 주를 섬겨 봉사할 때 금식했어요. 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을 듣고도 또 기도하여 말씀을 확신했어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이미 심리학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인간의 의식 세계, 우리가 의식으로 드러난 세계는 전체 우리의 의식의 1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이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10%도 안 되잖아요. 90% 이상이 바닷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듯이 우리도 의식 세계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를 다 잠재의식, 우리의 무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병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우울증도 오고 정신분열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다 온다는 것이죠. 이 속에 수많은 상처와 쓰레기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쓰레기와 상처들이 샥 씻겨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들리네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뭐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쫓아나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기도 이외에. 그냥 기도도 중요하지만 금식할 때 우리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주의 능력과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쓰레기와 상처를 다, 우리 안경 쓰고 있을 때 안경 앞이 뿌옇고 미세먼지 가득한 것 같을 때 바람이 불면 샥 씻겨나가듯이 금식의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다 씻겨나가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은 이 방언 기도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반 정도는 방언 기도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하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즉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한 은사이냐? 나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왜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의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상처와 쓰레기와 죄와 문제들을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면서 싹 씻어줌으로써 방언 기도는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식 기도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일수록 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는 쓰레기가 씻겨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인, 여러분 안에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경험되기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금식. 이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맑은 영혼으로 있을 때 들은 음성이 무엇이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못 경험하느냐? 금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금식 안 해서. 금식 안 하고 늘 지나치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몸이 이게 게을러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다 이렇게 뽀얗게 돼서 안개가 껴서 10m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낄 때는요, 이성의 빛을 킬수록 더 앞이 안 보입니다. 안개 많이 꼈을 때 보시죠.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 더 안 보이는 게 실험에도 나오잖아요. 라이트를 켜면요, 안개가 꼈을 땐 빛이 산란돼서 안 켰을 때 80m 가시거리가 60m로 줄듯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더 인생의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럴 때 이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영혼 구원,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의 문이 열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바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의 문이 열림으로 세계 교회사의 확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어느 교회를 낳았어요? 어느 교회 낳았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낳았어요.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낳고 빌립보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게 계속돼서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해요. 로마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다시 또 교회가 교회를 낳아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교회가 돼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생기게 된 것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적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같은 모든 교회를, 정통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도적 교회. 한 번 더요. 안 하시는 분 없이. 사도적 교회.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적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를 거치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돼서 세운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가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산속에서 4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네가 가서 교회를 세워라, 100% 이단이에요. 박옥수 이단, 구원파 이단, 다 그렇죠. 내가 뭐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고 뭐 10년을 성경을 읽었더니 갑자기 주의 지혜가 나에게 와서 교회,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생명 낳고 교회가 교회 낳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몰몬교, 내가 호주에서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교회를, 100% 다 이단입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돼서, 모든 교회는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문을 열어서 쭉 와서 오늘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가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쭉 와서 모든 교회가 되는 거지. 자기가 난데없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100%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세상 말로 하면 족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족보가. 난데없이 무슨 내가 박격허세처럼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100% 이단이고, 아무리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포방하는 사기단체고 100% 이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형제인 것이죠.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형제이고 자매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순종만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미루는 순간 불순종이에요.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은 하라고 그러실 때 하는 것만 순종이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순종이 미루어진 게 아니라 100% 불순종이에요. 100%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느 종교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근데 간혹 보면 꽤 자기가 사랑이 많은 척하면서 사실은 사랑이 제일 없는 나쁜 엉터리예요. 꽤 관용이 있는 것처럼 실제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제일 나쁜 사탄의 도구이면서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 꼭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 중에서도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죠.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른 곳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왜 구원의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이건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을 천하의 악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괜히 죽인 악독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인간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극치가 거기서 나타난 건데, 만약에 십자가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그 길 말고도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독한데, 하나님을 그건 마치 뭐예요? 하나님을 천하의 병신 나쁜 악독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안 죽여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왜 죽이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극도로 교만한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 똑똑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가 고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그래서 사탄이 나온 거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만 영광 받냐? 나도 영광 받아야지. 왜 하나님만 뭐 최고냐? 나도 최고가 될 수 있지. 아담과 하와 인류의 모든 원죄가 왜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죄악은 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 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작아. 저는 못 봤지만 핸드백 가짜 99.9%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지 진짜는 진짜만 진짜예요. 가짜 시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시계. 어떤 분이 가짜 시계를 차고 와서 막 이 진짜랑 똑같지? 뭐가 똑같아요? 한 3년 지나니까 다 고장 나고 그러던데. 이게 진짜 롤렉스랑 똑같지? 이 중국에서 사왔는데 A급 롤렉스 가짜래 막 이러면서. 가짜예요, 아무리. 가방은 뭐 진짜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은 알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100% 가짜고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100%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간다, 팍 간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분들도 같이 동감해서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선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예전에도 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어떤 훈련을 했냐?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냐? 뭐 어디로 갈 거? 언어 준비는 됐냐? 이제 할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난데없이 와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나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빨리 선교비를 줘서 파송하라고, 목사님이 선교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혼자
자기가 사명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각인지 사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 제자 외에는 다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목사해? 내가 사명을 받은 것 같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막 세상으로 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 도저히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사 의대 받다 떨어지고 사법고시 하다 떨어지고 직장생활 하다 안 되고 뭐 공부 스카이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까 사명 받은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신학교나 가가지고 목사 돼야 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자기, 아니 내가 소명받아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그래서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시험 들게 하고, 제일 불쌍한 게 그런 집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명받아서 하나님 음성 듣고 와서 목회한다는데 우리 아버지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소명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책임져 준다는 게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얘네들이 신앙에서 다 떠나.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야죠. 그러나 이 소명이 분명한 소명인가 아닌가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인간성도 더럽고, 그렇죠? 거짓말 잘하고 막 이런 애가 자기가 난 소명받았다고 목사하겠다고 그래서 목사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럼 언제 목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공동체에 인정받지 않고 혼자서 선교한다고 나가다가 자기 믿음 떨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목사도 뭐 저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한 목사라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목사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저러냐?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혼자 착각해서 목사가 된 것이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런 인간이 선교사냐?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자기 혼자 이것하고 저것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나 보다. 물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아 떠났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선교사로 계시받았으니까 나 간다 이러고 간 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지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자기가 무슨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류 역사에 그런 선지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런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하는데 늘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적 교회, 그리고 진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한 목사인가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자라나야 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로 되지 말아야 될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그래도 물론 이상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으나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확인 없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옛날 유머인데 한번 해드려요. 아주 옛날 유머라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이제 신학을 마친 전도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예배에서 설교해라 그래. 너무 떨리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해보고 할 줄 몰라서 너무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에 아주 설교를 엄청나게 재밌게 하는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갔어요. 어떻게 하나 내가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흥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처음에 첫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유머를 하는 거예요. 서로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어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좀 푸는 그런 걸 하려고 이 농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아본 첫 번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뭐 이러면 이렇게 막 벌써 다 아시는 유머를 안 웃잖아요. 막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안아본 여인은 근데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좀 미친놈이 막 그럼 막 어느 권사님 막 거품 불고 막 쓰러지고 막 너무 얼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안아본 여인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옛날 유머지만 준비되지 않고 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준비,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기 고향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거기에 언어, 문화, 습관 이런 걸 충분히 잘 알고 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여러 회당,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에게서 회당은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언어 준비도 안 되고 문화적 이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나는 계시 받고 소명 받았으니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백전백패 실패하고 거기서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팀워크가 안 돼요. 팀워크.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서 팀워크가 이미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요한이 나와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도 하고 이런 요한인데 이 요한이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가 인간적인 팀워크를 잘 이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팀워크가 중요해요. 이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영화는 보면 무슨 A 특공대 그러면 무슨 폭파 전문가, 비행 전문가, 탈출 전문가, 사격 전문가 그래갖고 와가지고 어떤 미션을 탁 클리어하고 막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 가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막 이렇게 감옥에 가서 뽑아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갖고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 주의 일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갖춘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래요. 조건이 되고 뭐 갖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남편과 아내와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특별히 자녀도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늘 신방을 가보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모든 문제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가정엔 격려와 칭찬이 없더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 없는 모든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모든 특징은 다 달라도 격려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우리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래요. 칭찬해주고.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찬양대 안에서도 음이 다 틀려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자녀를 생긴 그대로 격려하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 유머인데 또 다 아시지만 하겠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 기대치가 그 자녀를 창조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부모가 다 자기의 기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 것을 얘를 통하여 자기의 그 못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다든가, 자기의 억압된 것을 애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네가 최소한 나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다 다른 모양으로 태어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저희 동네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냐면 어젯밤에 사람이 거의 밤에 막 비도 오고 거의 안 나갔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저 저녁을 해주고 자기는 나가서 사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먹고 이제 나갔어요. 집사람을 위해서. 이제 집 앞에 걸어 나가면 시장 골목 앞에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비 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요, 제가 보면 한 29에서 30 된 남자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요. 식당을, 그게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당을 하던데요. 제가 예전부터 다니던데. 근데 자기가 7개월 전에 그걸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손님이 바글바글 식당에도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다 아주머니들이 있던 데가 다 청년, 다 이 서빙하는 애들도 다 남자 청년인데 보니까 중식 요리 자격, 뭐 한식 요리 자격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는데, 제가 또 목사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대충 테이블 도는 거 보니까 웬만한 월급쟁이 10배는 가져가겠구나. 여러분, 잘 사는 길, 부자 되는 길은요,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자동차 얘기도 좀 해드릴까요?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독일에. 폭스바겐의 뜻은 뭐냐면, 폭스는 국민이라는 뜻이고 바겐은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국민 자동차니까 싸고 저렴한 차예요. 이 차가 세계의 모든 고급 차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라는 그룹 안에 무슨 고급 차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들어있어요. 무슨 차에 뭐 아우디, 뭐 포르쉐, 뭐 또 무슨 차가 있어요. 고급 차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더 비싼 차 막 다 있어요. 이런 차를 왜 그러냐면, 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남들이 할 수 없는 뭐 공부 같은 거를 막 잘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00만 원 받긴 힘들지만 1000명에게 1000원씩 받는 거는 주는 사람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받는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할 때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식당이 뭐 공부 잘해야 합니까? 무슨 호텔 요리처럼 만들어야 됩니까? 동네 식당이 너무너무, 제가 세차장, 식당 이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게 자녀를 만들어야지 맨날 다 넓은 문,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맨날 대기업 넓은 데로 가는 문은 다 죽는 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좀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이번에도 또 어느 사람이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관심이 예수님 다음에 돈에 있고 자녀에 있잖아요. 그 30대 초반인데 롤스로이스 타는 남자애가 나왔어요. 롤스로이스란 차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요. 이 사람 직업도 보니까 세차더라고요. 세차장 해가지고 한 달에 1억 이상씩 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거의 1년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돈 벌고 싶으면 의대 가지 말고 세차장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 애들, 그런데 그걸 안 되고 다 하느라고 애들 때 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갖다가 계속 처먹여가지고 아인슈타인처럼 되라고 그랬다가
초등학교 가면 얘가 60등 중에 30등 받아갖고 오니까 막 충격을 받아서 거품을 물다가 주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서울우유로 바꿔가지고 서울대 나가라고 그랬다가 또 중학교 가니까 더 못하니까 또 울면서 주여 뜻이 그렇다면 제가 제 욕망을 버리고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연세우유 갖다가 줬다가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엔 또 건국우유로 바꿨다가 마지막에 입시 시험 볼 때는 뭐로 바꾸는 줄 알아요? 저지방우유. 지방만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롭고 여러분의 자녀는 다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은 그렇잖아요. 큰 회사 다녀야 뭐 삼성 다닌데 그럼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왜냐? 의사다. 그럼 자기가 좀 체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현대 다닌다 그러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세상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진짜 인생을 못 살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격려와 칭찬, 서로 팀워크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큰은혜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생긴 대로 받아주고, 생긴 대로 받아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게 귀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고,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는 분은 주차 안내하고, 찬양대 하는 분은 찬양대하고. 찬양대는 꼭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역할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이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 사람이 칭찬받지, 다 맞으면은 또 그렇다고 너무 일부러 틀리게 내시거나 자기가 너무 틀리게 내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 분은 교회 떠났잖아요. 아시죠? 3부에서 교회 떠난 분이, 어느 분이 너무 예배 시간에 자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떠나는데 그분은 또 자고 계셔요. 지금도. 그 찬양은 다 틀리면서 예배 시간에 잠만 잔다고, 자기 너무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이 그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너무 찬양을 못해가지고 지휘자가 저분 좀 그만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러면 시험 들까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무 집사님이 너무 찬양 때 삑사리를 내가지고 제발 그분 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대잖아요. 그 찬양대 말고도 봉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른 걸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이 싫다고, 나는 죽어도 찬양대 할 거라고. 아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아이 나는 목사님 화가 나서 그렇게 찬양도 못하면서 왜 찬양대를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도 못하면서 설교를 계속 하려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